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자국이 남겨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과거, 좋은 것은 추억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거는 반드시 생깁니다. 때론 아픈 과거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과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신앙생활 애쓰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드시다 보니 과거에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유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잃어버리셨을 겁니다. 가정생활 또한 전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때로는 부부관계도 멀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의 실패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초야에 묻힌 한 사람. 이 사람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상황은 한때 세상을 쩌렁쩌렁 울렸던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지혜도 있었고 바로 젊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노년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두려운 것은 어쩌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지는 것이 정말로 무서워서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라곤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광야 여정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세 본인도 몰랐습니다. 모세는 40년 애굽의 왕자로 또 40년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모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세월은 모세를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인생 여정길이었습니다. 광야가 힘든 것도 있지만 광야 속에서 자기의 그 유명한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번이나 변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 미디안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이방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고발하면 모세는 바로 끌려가 차명을 당할 수 있는 숨어 지내는 삶, 도망자. 모세를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찾아오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은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그 양떼를 쳤던 그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장인의 양입니다. 처가살이 40년에 자신의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특이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뭘로 오셨습니까? 불로 오셨습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 뭘로 오셨다고요? 불꽃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불러주셨습니다. 강압적이고 명령조로 부르신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강압적인 명령조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온갖 고통, 괴로움 속에 묻혔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 기나긴 40년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떨기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가시떨기는 고대 근동에, 또 지금도 중동 사막에 가면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할 수 없는 잡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분류할 때에는 나무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앙상한 가지에 가시가 잔뜩 묻어 돋아나 있습니다. 잎사귀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좁쌀 같은 알맹이가 열매를 맺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에는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안팎으로 돋아난 것은 가시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왜 떨기나무 속에 불꽃으로 오셨냐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하면 40도 이상 온도가 달아오르면 이 나무는 순간적으로 타버려서 땔감으로도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이 떨기나무에 뭐가요? 불꽃의 나무가 사그러들지를 않는 겁니다. 일정한 모양으로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이상했기 때문에 모세가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가시떨기나무일까요? 왜 나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8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내 눈에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소경이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징적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불꽃은 불 맨 위에 있습니다.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 바로 가시나무 떨기는 모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질 만큼 연약한 인간인데 사방으로 가시만 엉성하게 돋아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래도 남지 않게 살았습니다.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도 해보았습니다. 돈도 좀 쥐어봤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아봤습니다. 내게 돋은 건 전부 가시밖에 없고 내 속에 상처의 가시가 사방에 박혀 있습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피고름에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웅크리고 게으르워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입 밖으로 뭘로 나올까요? 독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 아닌 불평하게 되고 가시가 얼마나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시나무 떨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까? 뭐 하나 있을 것 없는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너는 연약해도, 너는 가시밖에 없어도, 너를 찌르는 가시가 안팎으로 너를 찔러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찾아왔지 않냐? 내가 너를 찾아왔지 않냐?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를 80년 만에 만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십니까? 바로 불로 만나십니다. 김종숙 장로님 불로 만나시는 거예요. 불로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내게는 가시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불로 오신 하나님이 내게 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민족에게 불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불이 꺼졌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불이 꺼졌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졌어요.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게 다시 불을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설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사막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름 기둥을 만드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불기둥, 그런데 그 불기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중심에 있다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불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운데에는 누가 계십니까? 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슬픈 얼굴을 하고 내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이 불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불 말씀을 받으시고 미적지근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태한 신앙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이 불 받아야 합니다. 다시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불 받읍시다. 불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불 있는 사람은 내가 불쏘시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결코 인간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요한복음 2장 20절에 성전은 주의 몸인데 성전은 주님의 이야기만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또 성령의 이야기,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4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불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앞서 말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집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뭘 주십니까?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같이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게 해주세요? 불이 내리게 해주세요. 불. 오늘 이 자리에 불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마음 먹고자 하면 무엇을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다윗입니다. 누구보다 죄짓기 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역대상 21장 26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다윗이 기도할 때 뭐가 내렸대요? 불이 내려요. 네 번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1,000번째 제물을 한 번에 드린 아주 멋쟁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은 지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지혜를 주셨고 거기에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도 기도할 때 뭐가 떨어져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불이 내려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시대도 있었고 엘리야의 시대도 있었고 다윗의 시대도 있었고 솔로몬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중심에 불을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돈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권력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라 오직 이 시간에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주여 내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받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불 받아야만 합니다. 내 몸의 제단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귀신 들어간 사람들이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날 자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 자해하는 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멩이 가지고 자기 몸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것도 모릅니다. 영적 배후에 누가 있나 보니까 죽고 싶고 나를 스스로 확대하고 나를 비천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비하하고 내 스스로가 자꾸만 세상에 쓸모없고 도무지 안 될 놈이야, 난 자신 없어, 이거 전부 다 누가 시킨 줄 아세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뒤에서 귀신들이 장난질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들은 농락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자해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배후에 누가 있냐 하면 드러낸 모습은 가룟 유다인데 배후의 영적인 모습인 마귀가 배신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면에 반대로 멀리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싸워 이깁시다. 중요한 것은 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오늘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불이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과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된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이걸 우리는 마커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성정을 지녔다, 증거가 있다, 표적이 있다. 그게 바로 마커스, 증인인 겁니다. 예수의 증인된 것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전하십시오. 그래야 민족이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무리 바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요? 따라해 보시죠.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환경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